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2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한 사람을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강론을 듣던 중에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구원받는 게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몇 명이다, 몇 퍼센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하시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최종 목표이며 동시에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구원을 너무 가벼이 여겨, 경히 여겨 이런 뜻이죠.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하나님의 보응,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정리되겠습니다만은 구원의 교리 이 한 가지 때문에 오늘 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 권위를, 신뢰를 다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들마저 이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빚어져서 세상에 태어난 자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부러웠는지 천사로 구원을 부지런히 알아보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1장 17절에는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죄짓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약화되고 세상을 헤치며 살아나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런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정확한 그 향방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같이 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 모든 기독교계를 막론하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구원이라고 믿는, 절대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 어떤 죄를 짓든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믿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교리의 흐름입니다. 또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눕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의미에서 신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주님이 여러 번 쓰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의 흐름으로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뭐 이미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구원은 좀 복잡합니다. 삼중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 있고,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구원이 있고, 광야 구원이 있고, 가나안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뼈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구약에 어떠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도 구원에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그날 휴거되거나 부활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가 끝나는 날 영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혼이나 우리의 육체가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의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촉박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앙은 선택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도 알게 해주시도 내가 넉장을 부리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우리에게 남은 날은 이를 가는 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화론적인 종말론이 있고, 하나는 그 역사적 종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미의 그런 강림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화론적 종말이 종말관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적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 종말을,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극적으로 승리하며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흐름과 동일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성결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사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서 주님을 영원히 함께 배우며 영광 돌며 살아갈 곳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믿음은 떠내려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지옥으로 떠내려가지 천국으로 거슬러 여러 가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질문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떨어지느냐, 이게 관심을 가진 특이한 사람입니다. 정작 자신은 구원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골똘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남의 구원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엉뚱한 말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내 구원 내가 챙기랍니다. 내 구원 내가 챙기라.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이 말이야. 응? 누구는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 전부 다 전한 거야. 오늘 1시간가량 분량의 메시지를 50분에서 1시간의 메시지를 지금 다 응축해서 드렸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비복음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구원 네가 챙겨라. 너의 구원 없고 가족 구원 없고 너의 구원 없고 타인의 구원 없다. 그 말씀 마지막 부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단원의 결론을 때릴 겁니다. 30절의 말씀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두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과 평행구를 이루는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이 말씀이 예수님 입으로 선포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 7장은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 8장부터 편지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구원을 다루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매칭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팔복의 삶과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저 독립되어서 좁은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좁은 문은 팔복적 삶을 추구하지도,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좁은 문의 삶을 팽개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카리오스 호이 푸토코이 토 보니마티, 심령이 가난해서 산무 상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처럼, 절대 빈곤, 이거는 팔복의 설교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엑기스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빈곤, 찢어지게 가난한, 처절한 가난한 그런 구걸하는 거지를 생각하는데, 배부른 거지, 교만한 거지, 거드름 피우는 거지, 체면 차리는 거지 말고요. 오늘 이 코럴이나 팬이나 센터가 없으면 나는 아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거지의 무릎 앞에 놓인 이 동량을 받는 이 그릇에 똥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같이 내 심령에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사랑만, 주님만 당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천국이 있지, 대강 두리뭉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섭게 손을 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구원의 교리입니다. 절대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팔복은 3절과 5장 3절과 5장 10절 이 두 첫 번째와 마지막 두 말씀에 천국을 거론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이미 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핍박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있습니다. 세상에 목말라요. 우리는 아이들 잘 텐데 목말라요. 남편 돈 많이 벌어도 목말라요. 가정이 평안해도 목말라요. 좋은 건강 유지에 목말라요. 세상 모든 거 소유하는데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느끼느냐 말이에요. 너의 동행하면서 그분의 숨기를 느끼느냐, 그분의 호흡을 느끼느냐, 그분의 눈빛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이론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살아계심을 발걸음 뗄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임재가 네 영 안에, 네 마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는 뭐 사이트 유튜브라든지 뭐 해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유명 목사가 아니라서, 아니면은 내가 팔복적을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구태연하게 뭐 팔복의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일까? 아니면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설교이기 때문에 식상해서 안 듣는 것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팔복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발상이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팔복적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힘써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라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 이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예. 뭐 예수님 믿으라, 뭐 그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좁은 문의 정의는 그것은 초입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하고 다르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했습니다. 예, 정말 진정으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뭔가 자신은 눈을 붉히면서 아버지 나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별로야. 희생이 없어. 자기 십자도 자신의 있는 육에서 올라오는 그 자아를 어떻게 하든지 못 박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 예.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질을 낼 것 다 내고, 할 말을 다 하고, 예. 먹을 거 다 먹고, 갈 것 다 가고, 할 일을 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면 아픔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인격의 모독이 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망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신앙 생활하고 다른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곧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이다라고 고백이 달라요. 고백 다음에 신앙 생활이 따라야 됩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에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예, 좁은 문에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넓은 길로 기울거리면 안 된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질지라도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풀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리고 안 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이라는 말은 스테네스입니다. 헬라어로 스테네스인데요, 박해와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우디게 교회로 끝나는 7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시작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은 뜨겁고 총마르고 눈탱이가 반탱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던 뜨거웠던 주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목숨까지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종교화되고요, 형식화되고요, 습관화되고요, 율법화되어서요, 이제는 울어도 기쁘지도 아니하고 애곡에도 슬퍼지도 아니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돼서, 너는 것은 말이요, 너는 것은 지식이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라우디게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흐름을 본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라우디게 교회에 거기에 설교를 할 거예요. 예, 뭐잖아. 라우디게 교회는 이거는 보통 병든 교회가 아닙니다.
뜨겁던 뒤 차는지라. 차면은 얼어 죽을까? 안 가. 뜨거우면 타서 죽을까? 안 가. 적당하게 자기 온도를 유지하는 아주 나름대로는 지혜롭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망할 교회예요. 망할 교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적당하게 아부하면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토하여 오바이트, 토하여 내치려 말씀하십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저기는 망하는 길이야. 저 진리는 뭔가가 인본적이야. 알면서 타협하면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인입니다. 망합니다.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박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협착하다, 결국 헬라어의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그때 협착하다, 테들림메네라고 그랬는데요. 뜻은 뭐냐면은, 그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가면 환난이 오고 곤란한 일이 오게 되고 압박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끝나지를 않고 시제가 그 완료 수동태로서요. 무슨 말이냐? 계속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은 끝없는 계속적인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죠. 감당할 신방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품에 영원히 데리고 사시려고.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발작해서 생각을 미혹시키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미혹을 통해 주지만,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꽂히게 됩니다. 심령에 정확히 꽂혀야 됩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좁은 길로 가는구나.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렵다 해서 다 좁은 길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부적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탕함에 살아가면서 오는 고통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지. 그것은 심판이지, 결코 주님이 보실 때 그 좁은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고생이라고 다 고생이 같은 고생이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다 그랬습니다. 유리코로스라고 그래요. 제가 헬라어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 어간의 의미를 알아야 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리코로스라, 문은 그냥 우리 넓다 하면 넓다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편하다, 육신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의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한 사람이에요. 믿어 볼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11조 드리고 지분 드리고 형편 어려우면 안 들으면 되니까 that's okay. 교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면 되지. 자, 편안하게 믿는 사람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은 너무 쉽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천국을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미 도래한 천국, 여기서 already, 그리고 도래할 천국, not yet.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미 도래한 천국, already. 내가 이미 내 마음의 천국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하고 그 길을 향하여 오늘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없는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때가 되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에 결정되는 거야. 천국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힘써야 가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한 주간 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음성을 주옵소서. 본문을 포기할까요? 왜? 이 본문은 제가 너무 많이 다루던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를 본격적으로 본문을 택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No, 주님은 하라고 하세요. 저는 할 거리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하라고 하세요. 제가 힘든데요, 이런 정말 자료도 없고 뭐 저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주여 하는데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하라. 내가 기뻐하는 메시지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한 주간을 어두운 터널 속에, 갱도 속에서 그 하나의 금광을 채굴하기에 나가는 광부의 심정으로 제가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은혜가 될지 모르겠네요. 천국은 힘씁니다. 아고니제스테, 힘쓰는 곳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 죽을 때까지, 목숨이 간당간당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파이널 타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회개하기에 힘쓰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순종이 힘들어요. 왜? 육체는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내 영혼 책임지지 못합니다.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 육체에 속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에요. 순종해 하려고 힘써야 되고요. 거룩한 사람 청결하려고 더러운 것이 올 때가 많지만 끝없이 몸부림치면서 신부로서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되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힘써야 됩니다. 분초마다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놓치면 또 바라보러 그러고, 놓치면 또 바라보려 하고, 끝없이 힘써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구원의 확신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구원의 확신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이미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뭘 더한다 말인가?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럴듯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확신을 가졌다고? No, 여기에 나와 있는 떨어진 사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사람, 이를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 본문은 힘쓰는 자가, 천국은 힘쓰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저 편하게 예수 믿고 안락하게 사는데 목표를 두고 사는 자는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문 밖에 있어서 때늦은, 때늦게 문을 두드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다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구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안 구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다 구하기를 나름대로 구하여도,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느니라. 다 구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은 왜 못 들어갑니까?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넓은 문을 구했습니다. 넓은 길을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문은 반드시 닫힌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중에 떨어진 5처녀,
레프트 비하인드로 나머지 휴거받지 못한 5천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본문에 나왔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주인이 들어와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되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절교 누리다가 가려고 하는 것은 큰 사단의 족쇄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 것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이 뒤틀린 복음입니다. 병든 복음입니다. 물탄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비를 맞춥니다. 인기는 있겠죠.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 세상 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에 롯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의 앞에 있는 것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지 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먹을 것을 먹고 갈 곳을 가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있다고 먹고 있다고 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할 것을 알고 내놓을 것을 알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을 알고 중지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롯은 육신적이었기에 기회는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오기는 왔지만 망할 기회였습니다. 죽을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4장 15절은 다 알려진 말씀이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신명기 30장 15절 말씀과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은 똑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을 두었노라. 네가 택하라.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이고 이것은 가라고 등 뛰밀고 발로 차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피한다는 것은 직장도 그만두고 불 속에 들어가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되 이게 더 어려워요. 불 속에 들어가서 안 보니까 견뎌요. 차라리 안 보니까 마음 편하지.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살되 세상을 피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마음을 호리는 것들이 마음을 우리를 감칠 듯이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헬라난 유혹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을 향해서 그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시험을 치고 입사 시험을 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기다립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붙을 거라고 그래도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기다리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가르치세요? 떠날 준비, 버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성문에는요 구조가 큰 대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쪽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소설대문이라. 예, 아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쪽문입니다. 큰 대문 옆에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가 파킹, 그러니까 아파트에 그 들어가는 단지에 철문이 있죠. 예, 그래 작은 문이 옆에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큰 문은 고관대작이라든지 개선장군, 영웅들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문 옆에는 항상 아주 작은 쪽문이, 비상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부르기를 바늘구멍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늘구멍. 낙타 바늘구멍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바늘구멍입니다. 아주 작은 문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샘문입니다. 비상구 같은 문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작아요. 살찐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작은 문에 들어가려면 조랑말을 타고 가던 사람, 나귀를 타고 가던 사람도 일단은 내려서 짐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쪽문에, 샘문에 들어가려면 구부려서 몸을 비비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갑니다. 이것이 쪽문입니다. 구부려 들어가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종류의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즉 못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문으로 평안하게 말 타고 소유 다 누리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할 일 다 하고, 예, 유유자적하게 향락과 영광 누리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좁은 문을 향하여, 비상구를 향하여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 앞에 사람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은 좁은 문은 싫다는 거예요. 내 적성의 체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뭐 그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군자는 대로인데 뭐 그런 말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내 인생 그리 조급하지 않다는 거야.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소설대문, 쪽대문으로 그렇게 허리 굽혀 기어서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누리기도 바쁘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큰 문, 작은 문, 문이라고 있는 문은 다 닫힌 후에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려도 한 번 닫힌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는 한 5번 이상 나옵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어디서 갈겠어요? 7년 대환란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 두드려야 되냐? 지금 두드려야 됩니다. 문은 지금 두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의 얘기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암수 한 사씩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천사가 닫는 게,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부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여 주여 했던 이 사람입니다. 자, 정말 이 사람은 참 가슴 아파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집 대문을 초인종으로 누를 때에 그게 굉장히 긴장하면서 비장한 각오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딩동, 여보 내 왔어, 얘들아 내 왔다, 딩동, 아버지 왔다, 엄마 왔다, 딩동,
오늘 이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사람처럼, 자기 집에 돌아오는 사람처럼 그는 자연스럽게 어련히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답, 천지경천할 이외의 황당무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냐? 제 목소리가 너무 여기서는 톤이 안 받습니다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온지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라 행악자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무 생각지 않고 이상치 않은 대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복받은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랬습니다. 야, 놀랍죠? 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던 돌 맞아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던 선지자들, 예, 귀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훨씬 더 우리 이전의 시대에 그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던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너무나 놀라운 나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들어가겠나 하고 우려했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설대문으로, 그 새 문으로 들어가는 자, 국적도 인종도, 파푸아뉴기니아, 우간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든, 나이지리아든, 중동이 모슬이든 이라크든 시리아든 리비아든, 아니면 아시아의 어느 여러 나라든,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우리가 생각지 않던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20만 명 넘게 순교자가 예수님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돌 맞아 죽고, 혹은 팔다리 잘려 죽고 총살당하고, 한 번 부인하면 될 텐데 그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자, 국적도 인종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직분도, 장로, 목사, 선교사, 평신도,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어디 있으나 좁은 문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돌파해 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멸시천대와 모욕과 많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좁은 문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문은 협착합니다. 너무 고달파 보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빼꼼한 날이 없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놀랍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약속하십니다. 생명수와 흐르는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좌우에 12그루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 맺으면서 망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아름답게 거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밖으로 흘리는 눈물, 안으로 흘리는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망도 애통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인내하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베 교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그 믿음을 굳게 잡았어. 아무도 내 멸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헛된 확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버림받은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25절, 27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이 날 아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신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신했다가 정작 심판 날에 거절당할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절대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예. 떨어진 자들, 문 밖에 선 자들은 한때 주님을 뜨겁게 찾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모든 이유들 때문에 믿음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 주님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믿음을, 식어진 믿음을,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문 밖에 세워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때 라오디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어. 너희가 내게 문을 두드리리라. 그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비참하게 이를 갈며 울부짖으리라. 그들은 주여 문 열어주소서.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나이다. 확신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죄를, 자신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2장 11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문을 두드립니까? 나는 거듭났었고, 나는 본 의인 됐었고, 주님과 거제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은 다 성경 공부 마스터했고 큐티도 했고 모든 교회 프로그램 참여했고 모든 과정도 다 거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르면 간첩입니다. 우리 교회 모르면 간첩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설교, 놀라운 설교 들었습니다. 뭐 꼭 제가 이렇게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을 어여가는 의미입니다. 예. 나를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됩니다.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가라.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나는 내게 속한 자를 내가 아느니라.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없는 불이익이 오고 비폭이 올지라도 조문물을 가기를 향하여 힘썼던 자들을 나는 아느니라. 행악한 자들아, 너희는 경건의 탈을 쓰고 엄밀히 범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했구나. 사탄의 마음을 품고 사탄의 종로를 했구나. 미혹된 교리에 구원의 헛된 확신을 버리고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떨어진 밖에서 일을 가는 이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한때 예수를
뜨겁게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쓰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의 남은 우리의 생에 주를 향하여 이 구원의 시간을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좁은 문을 들어가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